너희 안에 계신 크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정신분석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나단 고든 소장은 다음과 같은 미국의 사람들의 정신을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점점 화를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점점 화를 많이 낸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민 온 지 여러분 오래되시죠? 여러분이 이민 초기에 30년, 2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친절했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미국 사람들이 하이하고 인사하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또 한국 여자들은 오해하고 히야카시 하나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이 친절하고 유머가 있고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20,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 동양계 이민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우리 동양계 이민자들은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의 숙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없는 일제, 압제와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급하고 여유가 없잖아요, 아시아인들은. 그래서 월남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아시안인들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만 봐도 좀 사람들이 조급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1초, 1분 차이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 살다 왔기 때문에 여유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대륙적인 기질로 줄도 잘 서고 공중도덕도 잘 지키고 화도 잘 안 내는 그런 참으로 좋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최근에 미국 사람들은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고든 정신분석치료센터 소장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점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가? 그는 3가지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낮아지는 자부심 때문이다. 미국의 전성기에는 세계 1등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의 주력 군인으로서 그 승리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자부심이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위협 때문인 거예요. 세계 제국의 흥망사를 쓴 책에 보면 세계 제국들이 멸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넓은 지역의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하여 군대를 확장하다가 시민 경제가 다운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소련과 군비 경쟁을 하고 세계 분쟁 지역에 나가서 대리전을 치러주다 보니까 수없는 무기, 수없는 전쟁 비용이 드는 거예요. 포탄이 날아가는데 수천, 수만 달러, 비행기 한 대가 수억 불씩 하니 전쟁 비용이 얼마나 씁니까? 로마나 바벨론이나 대제국들이 멸망한 이유는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땅들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송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민 경제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경제가 하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극빈자의 퍼센트가 5.1%에서 지금은 7%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다운이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주류 백인들이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얼굴에 웃음을 띠고 친절하던 그들의 모습이 분노와 화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2번째는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절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 노력하고 성실하고 뛰기만 하면
성취할 수 있는 꿈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그런 취업의 기회도 아메리칸 드림의 기대도 점점 비현실적으로 돼간다는 거예요. 기대감에 대한 좌절이 미국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연이 따라오는 무기력감에 의해서 점점 여유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미국은 제1등 국가 아닙니까? 중국이 펄펄 뛰고 있지만 아직도 도덕적으로나 사회 제도적으로나 모든 세계의 영향력에 있어서 미국을 못 쫓아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미국이 1등 국가라는 그 자존감을 잘못 인식하고 있고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자꾸 화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은 세상을 이긴 자고 마귀 사탄을 정복한 자, 정말로 크신 분인데 우리가 이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찌들고 기쁨은 사라지고 불만족과 짜증과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크신 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미국민이 세계 1등 국가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여유도 있고 유머도 있고 웃음이 떠나지 않을 텐데 미리부터 좌절하고 미리부터 절망하고 미리 낙담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죽기까지 목회하던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회람서신으로 돌려보는 편지로 서기 90년경에 집필한 것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헬라의 철학, 특별히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적인 기독교의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제 1세기 말에 거짓 사상을 교회에다 퍼뜨려서 교회가 점점 방종하고 타락하며 성도의 교제가 문란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니까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영분별의 지침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만인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과 성도의 사명이라는 설교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의 사명이 있고 생명나무의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사명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작하고 아바드, 그리고 생명을 주어서 살리게 하는 사명, 라다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사명이 있어요. 동상 중앙에 두 나무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두 가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직장을 택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생명을 주는 사업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도의 사명으로서 살리게 하는 사명,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악과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사명은 뭡니까?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만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선악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합격을 하면 더 이상 마귀는 인간에게 들어올 수 없고 차단이 됩니다. 마치 집집마다 애완동물이 바깥으로 드나들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죠? 구멍을. 그래서 개들이 탁 구멍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구멍만 막으면 쪽제비나 여우나 쥐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는데 실패했어요. 하와가. 아담도 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산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쫓겨나고 말잖아요. 우리는 지키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을 분별해서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영이 들락거립니다. 인간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이 들락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이 여러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가를 분별해서 차단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단체,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로 표현하면서 딱 부러지게 두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준다.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인간의 두 가지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생명에 관한 사명과 영을 지키는 사명, 도적을 지키는 사명, 선악과의 사명과 생명나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시험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시험만 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생명에 관한 시험, 생명을 경작하고 하는 시험,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의 시험이죠. 너희들이 물질 주권을 인정하느냐? 또 한 가지 시험하라. 그것은 오늘 본문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시험을 허락한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두 가지는 생명나무의 사명과 선악과의 사명이라는 성도의 사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반드시 시험하면서 너희들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바라보면서 시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하는 자들을 차설을 따라 예언할 것이요, 하나둘 차설을 따라 예언할 것이요, 한 사람은 분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은사 받아서 예언한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분별하는 자가 그 영들을 분별해서 아 이건 잘못된 거짓 예언이다, 이건 참 예언이다, 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분별이 쉽습니까? 영분별의 영이 은사로 옵니다. 그래서 분별이 오는 사람이죠. 특별히 영분별 은사가 발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신들을 잘 보고요, 영들의 냄새도 맡습니다. 우리 사모가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어요. 냄새까지 맡습니다. 냄새. 귀신 들린 자가 지나가면 냄새가 벌써 멀리서부터 냄새를 맡아요. 목사님 지금 냄새 나죠? 향냄새, 유황 냄새. 냄새부터 막. 칼라도 봅니다. 사람이 쫙 보면 스캔하는 것처럼 칼라가 보여요. 회색, 청동구리 색깔이 많이 보이면 이미 포제이션 된 사람이에요. 사탄의 귀신에게 포제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발로 해독하기 위해서 발에 더러운 물을 뽑아보세요. 인간의 몸에서 청동 색깔의 구종물이 나옵니다. 그거는 독이에요. 시아나, 독소가, 비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은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소는
초록색이 청동 색깔이에요. 그 사람을 쫙 스캔해서 볼 때 그 사람의 컬러가 청동 색깔이 많이 있을 때는 벌써 이미 데몬 포지션 된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가 저희 기도 부탁했어요. 한 목사님, 제 아주 절친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그 애를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애가 시시콜콜이 이 사업 저 사업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데 참으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오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석 달이 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청동 색깔의 모습에 큰 뱀의 머리를 보여줬어요. 그 친구는 인정도 많고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으나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청동구리 뱀이다. 사탄이다. 그러니 어떤 사업을 벌이기 전에 먼저 철저한 회개와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 맞아요. 목사님 말.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여전히 회개는 하면서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은 플라톤의 헬라 철학으로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영과 육을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은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플라톤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결하고 더러운 육을 입고 왔을 리가 만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간 것은 가현설, 그냥 하나의 환상으로 왔다 간 것이다. 정말 이 더러운 육을 입고 올 리가 없다. 이게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도 하나의 가현적인 현실이지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그런 설교가 초대교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손으로 만졌던 제자들이 점점 죽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았잖아요. 그건 노년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계승해서 목회하다가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살아와가지고 노년의 몸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가 강대상에서 사랑을 외치다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 후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던 자가 노예로부터 사면을 받아서 교구장이 되었다가 에베소에 목회하게 되죠.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장자교회로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가 육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예수님이 몸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미가엘 천사장 같은 하나의 천사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이고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였다.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문전에서 전도하고 끈질기게 활동하는 것은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주의적인, 자기들이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성경의 진리를 배격했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죠.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과 영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 말을 든 이 말씀,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곧 오늘날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을 부정한 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할 때 이것은 이단에 속하는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또 부정하고 성경의 내용을 보탰다 뺐다 하는 가감하는 그런 이단들이죠. 성경의 내용을 보탰다 뺐다 가감하는 몰몬교와 여호와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주장과 마지막 주장이 다르다. 즉 일관성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르치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성경 말씀은 다 앞뒤가 맞고 연결이 되는데 성경을 떠나서 가르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한다.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로 구원을 주장하고 종말론을 강조해서 성도들의 재산을 탐닉하는 그런 것이 이단입니다. 네 번째는 점점 성적으로 타락하여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범죄케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 교주를 신격화하여 개인을 숭배하도록 한다. 이것은 설령 정통 교회 간판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설교자나 목사 개인의 인기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면 개인 우상합니다. 교주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상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중매쟁이가 신부를 차지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매쟁이는 신랑 신부를 잘 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례해주는 사람에 불과한데, 자기가 덜컥 내려가서 신부를 차지하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면 이건 주례자가 이게 완전히 도둑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건 이단 교주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다 그 말이죠. 이단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이레시스, 헬라말로 하이레시스, 이단은 독자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그런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요한은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의 에베소의 목회 생애를 마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의 사실이에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인간성을 무시하지 하고 간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의 범죄를 사하려면 인간이 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동상동해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를 입힌 자는 똑같이 해를 받아야 됩니다. 동상동해법. 구약의 율법 속에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와야만 하는 이유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고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엘 제도.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을 보아스에게 주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정의 토지를 물러받으려면, 그 가정을 다시 일궈 세우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물어줘야 됩니다. 빚을 갚아줘야 돼요. 토지를 찾아와 줘야 됩니다. 이게 고엘 제도라고 해요. 고엘 제도, 토지물이기. 구약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친척되는 인간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희년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첫 번째로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짐으로 나는 이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고 장로회 앞에서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보아스가 그 권리를 받아서 룻을 취함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게 되었고, 이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고엘 제도, 가까운 친척이 물러줘야 되는 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예표한 사실들이 성경의 처처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에 죄를 지은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그 주변을 화영검을 든, 불꽃 칼을 든, 칼에서 막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번쩍번쩍. 굉장히 칼이 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타워즈에서 그 불이 나오는 칼이 거기서 응용이 돼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를 만들어 히트를 쳤죠. 화영검, 불칼로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게 풀리지 않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좌로부터 생명시내가 흘러나가는데 그 생명시내가에 시절을 쫓아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이 있더라. 그 모든 성도들이 그걸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먹게 됐냐 그 말입니다. 언제부터?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 딱 집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짝,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칼에 맞음으로, 칼을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무시무시한 칼로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 성도들이 접근하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스가랴 13장 7절에 나의 짝, 하나님의 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인 예수가, 나의 목자가 그 칼을 맞음으로, 대신 맞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몸으로 왔다는 것, 성육신으로 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말이에요. 죄는 피로 속하느니라. 레위기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가 속해진다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상적으로 환상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은 미국에 군대 나간 사람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간 군인들을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나 집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친척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으면 무사 귀환을 빌면서 노란 리본을 달잖아요. 그런데 옛날 세계 1, 2차 대전에 때는 군대에 나간 전쟁터에 간 자식이 있는 집안은 별을 달았어요. 별을 달았어요. 한 꼬마 아이가 아버지와 같이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갑니다. 그리 동네 집집마다 별을 달아놨어요. 아이고 아빠, 저 집에도 별이 있네. 그래, 그 집에 아마 아들이 전쟁터에 가 있나 보다. 저 집에도 있어요 아빠. 그래, 그 집에도 있는가 보다. 워낙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에 갔으니 많은 집에 별을 달았구나.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그 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나 봐요. 왜? 저렇게 별이 빛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터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진리로 주님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들기 전에는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가 많은지 몰라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모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략이 없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뛰어들어?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자식을 보내? 그냥 단숨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의 모개지를 쳐버리면 될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정말 몇 달 며칠을 예수님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그 자식을 희생할 만큼 귀한 존재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참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내 안에 계신 존재에 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들과 같이 낙담하고, 여전히 불신자들 같이 짜증과 불평, 원망 속에 살고, 여전히 불신자들과 같이 기운 빠진 모습으로, 낙담한 모습으로, 절망한 모습으로,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세상에 있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데 우리가 세상을 왜 못 이기고 왜 겁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산다면 여러분과 저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권세와 통치권을 다 그 아들의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우리 안에 있는 거네.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과 제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가지고 야코가 팍 죽어가지고 인상을 팍 쓰면서 요즘 미국 사람들처럼 그러고 사냐 그 말이지.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호언장담해서 모든 제자들 위에 탁월한 두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죠. 다혈질에다가 남들에게 지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리더의 성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언제 야코가 팍 죽습니까? 모든 자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베드로, 시몬아,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그는 완전히 야코가 죽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다른 사람을 제껴놓고 큰 소리를 치던 그가 예수님을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 자신의 비참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갈릴리로 옛날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가고요. 자기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디베랴 해변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마치 가야바의 뜰에 피웠던 불처럼 불을 펴놓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을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도로 번복해서 그를 치료하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 물어보잖아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 커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헬라 말에 아카페, 절대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에로스, 이성적인 애정, 필리아, 우정적인 사랑, 스톨게, 친척의 사랑. 헬라 말은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3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압니다. 그 사랑이 필리아, 우정, 인간 우정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왜? 이미 예수에 대한 사랑의 실패를 겪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호언장담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할 만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래, 그럼 내가 나를 우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목회 명령을 내리잖아요. 베드로는 그만큼 자기가 약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달라졌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 시간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구걸하는 그 눈동자를 쳐다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가 펄펄 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신령한 산신으로 쳐다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귀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자기 분수를 알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어난 그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에게 몰려오고 그를 주목하고 그를 무슨 산신령 대하듯이 하늘에서 강림한 신처럼 대하니까 이러한 일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 생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제 뭔가를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서 뭐 나갈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호 죽고 완전히 자아가 비어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가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자기가 전수받는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느낌과 인식을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태도를 취해야 돼요. 베드로 같은. 자기 인간에 대해서,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비워지고 야코가 죽고 낮아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할 때 그 주님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광을 받으실 분도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역사하는데 무한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주는 사람, 예수님은 받는 사람, 아들로서 받는 사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주고받는 하나 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동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역사는 전제 조건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앉은 뱅이 평생 동안 구걸하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고 사랑이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권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역사.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까?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길 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불의 사자, 금식기도 40일 3번에 능력의 종으로 뭐 한다고 생각하면 뭐 어쩌다 몇 개는 일어나겠죠.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에드워드. 이분은 미국의 각성운동의 부흥운동의 대표라고 할 만한 그런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3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자신이 3대째 목사예요. 그는 예일 대학에 13살에 들어가가지고 신학부까지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나와서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뉴햄프턴 교회에 25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읽는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처럼 웃기는 설교 좋아하고 코미디 설교 좋아하는 성도들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하는 타입의 설교자입니다. 엄숙한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목사예요. 그런데 그가 읽는 설교들이 능력과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눈물바다를 만들고 부흥의 불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두 번의 큰 영적인 대각성 부흥이 일어납니다. 1735년과 35년 2년 동안, 그리고 1740년에서 41년까지 2년 동안, 41년도에 부흥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매일 13시간을 서재에 앉아있는 목사예요. 공부하는 목사였어요. 공부하는 목사. 이분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책을 썼어요. 일기처럼 책을 썼어요. 도대체 왜 부흥의 불길이 오래 가질 못하냐 그 말이야. 왜 부흥이 계속되지 못하냐 그 말이다. 거기에 대한 연구에 막 심취하다가 그가 드디어 1747년도에 책을 하나 내는데 Religious Affections라는 책을 냅니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는 책이고, 20세기의 세계적인 설교가 영국의 로이드 존슨은 이 책에서 감동을 받아서 그는 영감 있는 설교, 영국 최대의 설교자가 됩니다. 1747년도에 발간된 Religious Affections, 종교적인 감성이라는 책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습니다. 그 책을 쓴 동기가 뭐냐? 왜 부흥의 불길이 1, 2년 있다가 꺼져버리냐 그 말이야. 도대체 가짜 신자가 누구고 진짜 신자가 누구고,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란 말이냐? 그가 그 책을 썼는데 오늘날까지 그 책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맞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단하기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성도는 누구냐? 보통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 그게 미성숙한 성도들이죠. 뭘 달라, 뭘 이루어 주세요, 뭘 소원하는 성도들. 비즈니스 관계로만 주님을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로 주님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달라는 사람들을 비즈니스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과 퍼셔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거룩하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Holy affections, 거룩한 감성을 갖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면 내가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이 머리에는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자가 써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죄 지은 것이 속죄되지 못한 채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냥 죽어요. 시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은 거룩한 존재라서, 부정타고 불결한 존재는 스스로 서지를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는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항상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관계, 하나님께 주고받는 바겐세이라는, 바게인하는 그런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능력만 부딪히는 사람들은요, 거룩하질 않아요. 기집질하고요, 돈을 탐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고요, 뒤로 부동산 투기하고요, 별짓들 다 합니다. 그런데 능력 그러면 능력, 어쩌다 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헌금도 들어오겠지. 근데 그놈의 능력이 마귀로부터 온 건지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이 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핵심을 찌른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 온전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즈니스, 바게인 관계로, 주고받는 거래 관계로만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주님께 찾아나가고, 자기가 아쉽고 필요할 때만 주여 삼창 부르고 말이죠. 악다구리를 쓰다가 또 뭐 살만하고 평안하다, 등 따지고 배부르면 또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 성숙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 그와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성별되게 하고 모든 생활을 깨끗이 하기를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결혼식 하기 위해서 애인을 만나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던 옷 입고 지저분한 몸으로 가겠어요? 우리 집에 누나들이 많잖아요. 누나들이 많으니까 누나들의 얘기만 들어도 연애학 박사가 됩니다. 제가 또 누나들이 얘기를 또 잘 들어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누나들이 막 연애하고 뭐 사람 만나고 와서 막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나는 저절로 연애학 박사가 되더라니까. 이야. 근데 우리 누나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 얘 데이트하러 나온 그 인간이 말이지 수염도 안 감고 작업복 입은 채로 나왔더라. 아유, 밥맛 없어. 나는 보자마자 그냥 빠이빠이 했지. 하나같이 공통점이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나온 남자들은 정말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연애하는 사람들은 요걸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쉐밥을 해야 돼요. 막 면도도 잘하고 이발도 쫙 깨끗이 하고 옷도 이쁘게 쫙 깔아입고 말이지, 구두는 바짝바짝. 이래야 데이트가 되는 거지. 이빨에는 고춧가루가 끼고 눈곱은 안 떨어진 채로 멍한 눈깔로 그냥 일하다가 와가지고 누가 데이트하고 싶겠어. 나를 참 무시하는구나, 나를 얕잡아 보는구나. 이야, 당연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거룩하지도 않고 방탕하며 음란하며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 뭐 주님을 만났네, 뭐 음성을 들었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의 음성을 들은 것이요, 사탄을 만나고 온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용분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부정하지도 않고 불결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성별하고 거룩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마음껏 역사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성별시키고 깨끗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된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방해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니, 세상의 임금인 마귀보다 크니, 세상보다 더 크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과 비즈니스의 관계에서 한 등급을 올리세요. 사랑의 관계, 거룩을 힘쓰는 관계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석학 조지 메일런트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하버드 대학생들이 행복에 대한 리포트를 쓴 것을 자료로 인용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행복을 공통적으로 무엇이라 주장했느냐?
그 교수님은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 하나같이 세상의 영재들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행복해졌다. 그런 레포트를 썼다는 거예요. 많은 얘기지 여러분. 사랑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라기보다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 가지의 사랑, 스톨게 친척의 사랑, 필리아 우정의 사랑, 에로스 이성의 사랑, 아카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의지적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그 의지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랑의 감정이 먼저 흘러가지 않더라도 사랑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추럴 감정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했어요? 제가 원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또 그를 사랑하라 하니 내가 사랑을 선택하자 하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주는 그것이 아카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런 깊이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 있는 사랑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유한적이에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끝이고 이성은 헤어지면 끝이고 친구도 배신하면 끝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도 때로는 고통을 줄 뿐이죠.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겠다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가장 좋은 웨이, 통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프랑스의 어느 지하철역에 항상 바이올린을 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어요. 그러나 그의 머리, 그 모자에는 항상 동전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을 구슬프게 키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한 로망 칼날을 한 성직자 한 분이 그에게 지폐를 주면서 이 잔돈을 가지고 내가 오늘 식사를 하기는 부족하겠구나 하고 지폐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할게. 네가 언제까지나 구슬픈 바이올린으로 내 평생을 먹고 살겠느냐. 내가 너에게 근본 해결책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성직자가 베푸는 동정, 그 지폐도 큰 돈이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린 마음속에 그게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는 가까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에 후원하는 기업가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간증하러 가면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어릴 때는 고아와 같이 자랐다니 변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기업가가 되었네요.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어찌 이 프랑스의 바이올린을 키는 어린 고아만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세상보다 크신 이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땅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형통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그의 빈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채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이시여, 마음껏 나의 생애에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우리의 앞길을 회방하려고 모여든 모든 세력들아, 내 안에 계시니가 너희들보다 큰 자요 너희들을 정복하고 승리한 자니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생애가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